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성경 읽을 때 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읽어주시고 또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요즘 사람들이 그 영혼 없는 말을 한다고 하죠.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 기간에 은혜 택함을 입은 이방인들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권고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말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로마서 11장 자체가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들이 이제 넘어진 것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냐? 이제는 이스라엘은 회복될 기회가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그것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서 개별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는 은혜로 택함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졌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이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실패한 이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는 이런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는요, 미래에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지나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인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이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의 그 이방인의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지만 나는 결코 이방인의 그 사도의 그 받은 그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형제들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수습하려고 이제 네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네팔 형제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형님 1년에 한 번씩 와주세요. 우리가 초청을 1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네팔을 떠났기 때문에 네팔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형제들끼리 그런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지금도 네팔의 그 형제들이 네팔에 언제 올 거예요. 전화만 오면 네팔에 언제 올 거예요. 또 인도에 있는 형제들도 형님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고 해서 네팔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그 네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네팔 성도들에게 이제 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먼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기 직분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러웠죠. 그죠? 1차 선교여행, 이방인 지역으로 계속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주로 이제 동유럽 지역으로 갔었죠. 3차 선교 여행 또한 1차 선교 여행 때 갔었던 지역,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갔었던 그 지역,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가 온통 이방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만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이 시기라도 그 마음 속에 일어나서 이제 몇몇 사람이라도 자기 동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갔었던 그 지역이 그곳에 회당이 있으면요, 회당을 갔습니다. 1차 그 선교 여행 때도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회당에 가서 이제 먼저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도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 이 지역에서 이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이미 형성되어진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갈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3차 선교 여행에서 처음 방문했던 지역이 있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도 3개월 동안 처음에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그들이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두란노에서 이제 2년여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는 자기 그 동족에 대해서도 자기 그 동족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주제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은요, 현재 민족적으로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미래의 그 회복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15절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버림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은혜 시대 때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버림당한 것이 이제 이 복음의 기회가 세상 곧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졌는데요. 이들이 버린 것이 이런 이제 세상에 유익을 줬다고 한다면, 버림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이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세계가 이런 유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은혜 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제 그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죽은 자와 같이.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환란, 7년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와 족속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천년 왕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미래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였지만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나서요. 16절에서 이제 그 회복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 뿌리와 거기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리고 나무의 뿌리,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루로 만든 떡덩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도 뿌리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뿌리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이스라엘을 역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다. 또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루이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되는 이 아브라함이 거룩했습니까?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뿌리고 떡덩이인 아브라함이, 아니, 이 가루인 아브라함이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태생적으로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 죄인으로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지고 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도 했단 말이죠. 예.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그는 행위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뿌리 그리고 이 가루인 아브라함이 거룩한 것처럼 이 떡덩이 그리고 또 이 가지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도 결국은 지금은 주님을 거절하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이제 자신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이 자기 편에서 싸워주잖아요. 환난 때. 자기들은 주님을 찔렀는데 주님은 여전히 자기 편에서 싸워주시잖아요. 적그리스도와.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느냐면요.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과 이제 이 세상의 그 통치자, 이제 세계 통일 국가의 통치자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평화로운 관계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우지요? 자기의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배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받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공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그 환란이 끝날 그 시점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때 이제 민족적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은혜 시대는요, 하나님의 원래 이 시간 계획표에는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70주. 예. 이제 69주는 이미 지나갔어요. 1회는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한 일에 남았죠. 한 일에는 뭡니까? 7년 환란이에요. 72일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72일에는 이미 지나가고 이제는 한 일에 환란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은혜로 더해진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스라엘은요, 이 은혜 시대가 빠지면은 아브라함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시죠? 네. 이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해하도록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버려진 상태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체되어진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고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하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자고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뒤로 가면 자고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7절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왜 이제 자고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특징.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그 특징.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도 21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도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차이점을 발견한 겁니다. 네? 맞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요. 감사예요. 감사.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와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맨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왜요? 내가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도 모두가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하고 내가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자랑. 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은혜 시대 때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너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너희들의 됨됨이가 이스라엘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거. 그죠? 근데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도 깜빡하면은 우리가 이제 왕년에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죠. 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됨됨이가 나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위해서 더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뻐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로 이제 여기 1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그냥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님들이 이거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주석을 봐도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 의견이 분분해요. 분별이 분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 몇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꺾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 몇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버림당한 것을 얘기하죠. 이 은혜 시간 동안 이 계산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은혜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제외된 것,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는 그 기업으로서 그들이 이제 쓰임받지 못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이 어떡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먼저 기회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재앙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돌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접붙임이 됐다.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제외되어진 이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도구로 이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꺾여지기 전에 이 참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참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지기 전에는 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은혜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꺾여졌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은혜 시대 때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꺾여져 나갔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꺾여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어디에 접붙임이 됐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돌감람나무 내가 누구 중에? 17절 잘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 잘 보세요. 누구 중에? 그들 중에.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 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잘려져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굴까요? 아니, 성도들은 지금 돌감나무 가지죠. 여기에 지금 돌감나무죠.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접붙임이 되는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잘라져 나갔는데 또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12제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에 믿은 이 성도들. 그들은 잘려져 나가지 않았죠. 그죠? 그 이스라엘 중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접붙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은혜 시대 때 이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네. 그리우 안 그리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왜? 이미 잘라져 나갔는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이 남아있는 그들이 누구냐? 그야말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중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과 함께 이 이방인 성도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예. 이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이 은혜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기업. 이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교회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기업.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이 교회를 여기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룬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었어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9절.
요엘서 3장 2절 대표적인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는 이 기업인 이스라엘이 잘라져 나가고 그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와 그리고 이방인 이 돌감람나무인 그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새로운 기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용 선생님 있죠? 접붙이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법하고 다르단 말이죠. 예, 달라요. 일반적인 접붙임은 어떻게 하죠?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잖아요. 예? 감나무는 어디에다 무엇을 접붙인다고요?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예,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고, 그 다음에 또 꽃사과에다 사과, 또 귤은 팽자에다가 귤 가지. 예. 좋은 것에다가 나쁜 것에다가 좋은 것을 접붙이는데 여기 이제 성경은 참감람나무 좋은 것에다가 나쁜 것을 접붙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이라 뭘 모르고 이제 그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몰랐나?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이제 고등 비평가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구절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감동된 게 아니다. 성경의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맨날 펜 때만 굴렸기 때문에, 농사를 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어디 접붙이는 일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맨날 그냥 율법책만 보고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가보지도 못했고 또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자, 24절 보세요. 11장 24절.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거요, 한국 성경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또 이제 발음이 좀 걱정이 되는데, and were grafted contrary to nature into a cultivated olive tr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그 올리브,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액 나오는 그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 안으로, 올리브 나무 안으로, 이 그,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 본성을, contrary, 이게 그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nature, 이 nature를 이 성경에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본성을 반대로 이렇게 이제 거스려서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본성이라고 이제 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추럴이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성경에 접붙이는 이 방법,
이방인을 그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와 접붙여서 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이 방법은 일반적인 접붙이는 방법과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2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호연, 영어의 뜻이 그래 안 그래? 네? 네, 쟤는 또 대답 안 하네. 네. 이게 이제 그 누구의 견해냐면요,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의 견해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또 이제 주석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의 이 접붙임은 일반적인 접붙임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방인들을 이제 그 남은 유대인들과 접붙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접붙임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순서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17절에 이제 보면은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마지막 부분에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그리고 또 이제 돌감람나무인 여기에 이제 접붙임이 된 이방인들도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진액이 뭐냐 이거예요. 뿌리로부터 이 가지에 공급되어지는 이 진액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인의 그 남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진 진액,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진액,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네. 아브라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통로였어요. 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액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달받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제 기업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넘어왔는데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진액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 그 참 감람나무, 새로운 참 감람나무를 이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난다고 얘기했죠?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난다. 요한복음 4장 22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8절은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8절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존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뿌리로부터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액이 전달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보존, 곧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노아 시대 때 그 보존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보존되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들이 이 뿌리를 보존한 것,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민족적으로 제거되어진 유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자랑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축구 그 게임을 몇 명이 하죠? 축구 선수가 몇 명이 그 운동장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죠? 몇 명이요? 네, 11명. 각 팀에 이제 11명씩 들어가서 이제 막 그 감독의 그 전술을 따라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편이 이제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반전 이제 막 선수들이 막 지칠 때가 되면 한 70분 막 이때가 되면 선수들이 막 체력이 이제 막 한계가 와가지고 지치거든요. 근데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이 전술을 바꿔야 되잖아요.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선수 교체를 해요. 선수 교체. 수비의 능력이 있는 선수로 이제 이 승리를 굳히려면 이제 이 승리를 지켜야 되니까 골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수비 선수로다가 딱 교체를 한단 말이죠. 그죠? 또 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지고 있으면 감독이 어떻게 선수 교체를 하죠? 골을 잘 넣는 선수로. 제가 어제 그 2002년 월드컵 그거를 한 1시간짜리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탈리아랑 그 16강전을 하는데 한 골을 먹었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비에리가 그냥 헤딩으로 탁 해가지고 그냥 한 골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히딩크가 막 끝나기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요. 수비 선수를 다 불러들이고 공격 선수로 다 바꿔버려요. 왜요? 이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골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골을 넣었죠? 안정환이가 탁 헤딩으로다가 골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겨가지고 연장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그죠? 안정환이가 넣었나? 누가 넣었나? 모르겠다. 설기현이. 네, 맞아요. 설기현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이제 헤딩하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기절해버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선수를 바꾼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교체되어 가는 이 선수가 말이죠. 탁 들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니들보다 나니까 나를 지금 감독이 뽑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탁 들어가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 나가는 선수에게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감독이 이 사람 그 다음에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잠시 동안 선수 교체한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기업의 역할을 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선수 교체되어진 이 이방인들이 자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이제 19절에서 20절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함이라 하리니. 그들이 꺾여온 것은 그들을 뺀 것은 나를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냐. 내가 유용하기 때문에 나를 쓰기 위해서 그를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에. 그러니까 이건 자고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꺾이온 이스라엘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접붙인 거 아니냐. 지금 이 19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20절에 이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옳도다.
그가 이제 제거가 되어진 것은 맞는데 그 제거가 되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꺾인 것이고 제거가 된 것이고 네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썼다. 네가 더 댐댐이가 나아서도 아니고 네가 그보다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고 너는 믿은 것 그거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행위가 그보다 더 나아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그리고 뭐 철학기도 새벽기도 뭐 막 이렇게 막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접붙여 주셨다고 한다면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예배 시간에 감사 많이 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자랑치 말아야 될 이제 세 번째 이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왜 자랑치 말아야 된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원가지가 꺾임 당한 것처럼 너도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랑하면. 네. 네. 그러면 여기 꺾인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건 결코 아니죠. 네.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없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꺾이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라. 여기 사도 바울도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이 취소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버림당하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쓰임으로부터 제외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 것처럼 꺾여졌다고 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는 일로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은혜 시대 때는 이제 사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지혜로 하는 것처럼, 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런 게 네가 잘나가지고 된 거야?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가
전원을 다 껐는데도, 스위치를 다 껐는데도 한동안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선풍기가 이게 내가 전원이 없어도 돌아가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예, 전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 전원을 통해서 전기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주님의 이 자랑을 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쓰심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